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날씨가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따뜻했던 날씨가 이어졌었는데 어제 또 지난주가 많이 춥습니다. 여러 가지 기후의 영향으로 또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이런 가운데 물도 좀 많이 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매일매일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어떠한 심령을 가져야 되는지 너희 하나님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의 내용들은 실물교훈 2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책을 보시면 가장 마지막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방송이나 또는 현장에서 어제 예배를 동참하셨던 분들은 왜 실물교훈 29장은 마지막 부분에 이 비유를 배치해 놓았을까?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은 어떤 때인지, 또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이사야 40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의 말씀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사야 4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가장 복된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음성, 어떤 소식이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안정을 줍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불과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기를 나름 우리가 사는 시대도 편리하고 괜찮은 시대다. 사건과 사고가 많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좋은 세상이다. 우리가 그런 말을 자주 되뇌이곤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역사상 이렇게 편리한 때가, 풍족한 때가 있었나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요즘 우리는 위기의 시대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위기의 시대입니까? 우리는 과거에 마지막 때 위기라고 하면 흔히 대재난, 전쟁, 질병 같은 이런 주제들을 예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위기감을 고취시켰어요. 전쟁과 재난과 질병 이런 게 일어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위기의 시대구나, 마지막 때구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은 별 반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자주 반복되었고 사람들의 그런 역치가 올라가게 됐어요. 똑같은 자극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반향을 일으키지 않아요. 너무 일상적인 일이 돼버렸고 반복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위기의 시대가 아닙니까? 요즘 사람들이 다른 것에는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데 이 한 주제에만은 모두가 공감하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부분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경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주제는 아무 위기감을 못 느끼는데 왜 경제 관련해서는 모두가 이 위기를 공감할까요? 정말 마지막이야. 정말 끝났어. 왜 위기감을 느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물질과 재물로 세워진 왕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중심에는 경제가 있습니다. 재물이 있어요. 우리는 이 경제적 위기감 때문에 바야흐로 진짜 마지막 때가 왔구나 느끼게 돼요.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의 어떤 정부도 어떤 전문가도 이 위기를 잘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아무도 없어요. 유럽도 미국도 한국도 세상의 어떤 강대국들조차도 이 주제에 대해서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닥쳤기 때문이에요.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진정한 위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우리의 시대가 위기라고 느낍니까? 미국의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인 짐 로저스는 2019년 초부터 지난 글로벌 금융 위기를 뛰어넘은 최악의 불황이 올 것이라고 계속 경고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코로나19 사태는 그 시기를 앞당겼을 뿐 이런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고 이 사람은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짐 로저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마지막 위기의 시대가 닥쳤다는, 특별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위기라는 두 가지 신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위기의 전조입니다. 1929년 대공황, 1987년 블랙 먼데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 모든 것이 이 위기, 경제적인 큰 위기의 상황은 계속 반복되고 반복적으로 더욱 큰 여파를 가지고 찾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가의 대폭락, 기업의 줄도산, 대량 실업,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까지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주식과 부동산 가격의 엄청난 상승과 급락, 급격한 폭락. 이것이 지금까지 대공황과 여러 공황의 시기마다 반복됐던 일이에요. 그때마다 인류는 엄청난 손실과 위기와 죽음의 위협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한 가짜 호황, 날마다 경신되는 최고가, 우리나라 그렇죠. 부동산 최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증시의 상황들 최고가, 막 아무리 정부에서 억눌러도 계속 가격을 갱신하죠. 그 끝엔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너도 나도 불나방처럼 거기에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폭락하는 위기가 닥쳐왔어요. 이것이 과거에 우리가 이미 겪었던 일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너무 똑같죠. 주가 폭락, 기업 도산, 대량 실업, 부동산과 주식의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상황과 똑같아요. 그 뒤에는 반드시 경제 대공황이 와요. 두 번째 신호는 재정 적자입니다. 2008년 이후 각국 정부는 2008년 글로벌 대경제 위기를 겪은 다음에 각국의 경제는 이제 수조 원에 달하는 이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돈을 막 찍어내고 있어요. 나라마다 돈을 수백조, 수조 원씩 계속 찍어내고 빌리고 쓰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6개월 동안 역사상 가장 많은 빚을 졌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세계 경제의 백기사, 세계 경제의 해결사 역할을 했던 중국,
중국이 다 채권을 사들이면 그나마 세계의 경기가 유지가 됐어요. 중국마저 국가 부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그것을 아주 부추기는 대단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언제 순식간에 아무런 가치 없이 폭락해버릴지 알 수 없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편리와 편안함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경제적인 대위기를 통한 이 지구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위기의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은 위기가 닥치면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그 위기에 대비하려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위기에 대처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위기를 준비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그 일을 닥친 다음에 그 위기에 함몰돼서 절대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위기에 대처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할까요? 위기에 닥치면 사람은 이런 두 가지 생각을 한대요. 하나는 위기에 대비하려는 마음이고 그 다른 하나는 뭘까요? 위기가 아닌 것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계속 불안한 마음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이게 어떻게 이 마음을 없앨 수가 없잖아요. 이 불편하고 괴로운 마음.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지금은 위기의 때가 아니라고. 어제에 이어서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나타난 이 비유의 말씀, 열 처녀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음성이 들릴 때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미련한 처녀로 대표되었던 등불이 꺼져버린 성령의 기름을 가지지 못한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를 실물교훈의 말씀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위태로운 때에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부르짖는 사람들이다. 왜 그럴까요? 이 불안함을 극복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거짓된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자신이 준비되지 못한 사실을 부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위기의 때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알고 오늘도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이 진리와 기별들을 알고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위기의 때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실물교훈의 이 마지막 비유를 통하여 이러한 위기의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품성은 위기의 때에 나타난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진지한 소리가 들리고 졸던 처녀들에게 잠이 깨었을 때 누가 준비되었는지 알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위기의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품성은 위기의 때에 나타납니다. 한 사람의 인격, 그의 진면모는 위기의 순간 드러납니다. 오늘 이 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진짜 시골입니다. 버스도 하루에 3번밖에 안 들어오는, 비 오면 안 와요. 길이 안 좋아서 비가 오면 못 들어와요. 그런 시골에 살다가 서울로 전학을 왔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중학교 3학년 때 전학 온 저에게 그 반에 저를 괴롭히던 한 녀석이 있었어요. 아주 껄렁껄렁한 그런 불량한 녀석이었습니다. 이 학교에 이 패거리로 있는 그런, 요즘 말로 하면 소위 일진 같은 그런 녀석이었어요. 한 번은 그 녀석이 제 책상에 자기가 먹던 초코파이를 다 씹어서 뱉어놨어요. 정말 화가 나고 괴로운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걔네는 패거리가 있고 나는 인제 전화가 왔고 까딱 잘못하면 왕따 되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반에는 아직 친한 친구도 한 명도 없어서 서울 뺀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서울 애들이 사귀기가 힘들더라고요. 말려주는 친구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 짝이었던 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그 녀석 멱살을 잡고 막 대드는 겁니다. 이 친구는 몸도 아주 야리야리하고 평소에도 아주 샌님처럼 공부만 하는 친구였어요. 전혀 싸움하게 안 생긴 친구였는데 친하지도 않았고 제가 옆에서 아주 곤욕을 당하니까 의협심에서 일어나서 제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평소에 안 그러던 친구가 껄렁껄렁한 불량한 애한테 그렇게 세게 나오니까 반 애들이 다 말리고 아주 대단했어요. 그 뒤로 그 녀석도 저를 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친구와 아주 친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 아버지가 안 계시더라고요. 아주 오래도록 이렇게 서로 사귀었는데도 그걸 몰랐어요. 참 존경스러운 친구였습니다. 사람은 위기의 때가 되면 자신의 진면모를 드러냅니다. 오늘날 이 위기의 때는 우리의 품성이 드러나는 때예요. 이 품성은 우리가 주님 나라의 백성임을 나타내어줄 예수의 증거가 내 안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품성이.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위기는 우리에게 어떠한 품성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도 뜻밖의 재난이나 죽음에 직면하게 될 어떤 사태가 생길 때 과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참으로 믿고 있는지의 여부가 판명될 것이며 또 그의 마음이 이 은혜로 말미암아 보존되었는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위기의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품성이 들어있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갑자기 닥친, 아니 어쩌면 오래전부터 시작됐지만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느껴진 이 위기의 때는 어떤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 주었습니까? 지난 1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난 몇 년, 요즘 이 순간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내 마음에 불안과 기쁨이 없고 삶 가운데 수많은 여러 생각들, 어떤 생각들이 가득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어줄 예수의 증거를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비유 가운데 신랑을 기다리던 10 처녀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 이 10 처녀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 다 초청을 받고 기름과 등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 중에 5은 준비되지 않았다.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그들과 같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우리도 또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성경엔 그 예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 또 우리가 주님께 배웠고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들은 것 같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들 모두가.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증거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없었어요. 그들은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같은 교훈의 말씀에 이렇게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친밀히 사귀지 못했으므로 하늘나라의 방언을 알지 못하며 하늘의 기쁨도 알지 못한다. 이 말의 뜻은 그들은 그리스도와 친밀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았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해왔지만 하나님의 권면, 성경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뜻, 이것이 방언의 의미입니다. 아무 뜻 없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해하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절망과 시련 가운데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는 하늘의 기쁨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진정한 의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그의 마음 가운데 별로 큰 감흥을 일으키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늘나라보다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의 필요가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너무 생소합니다. 성령의 역사, 교회에 가야지. 집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 교회 가야지. 진리 안에 진리의 등불이 내 마음속에 꺼져 있어요. 성령의 기름이 말라버렸어요. 그들에게 어떤 선고가 내립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를 떠나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인의 말이에요. 오늘 이러한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 너희는 나로부터 떠나 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 일찍이 인간의 귀에 들린 모든 말 가운데 가장 슬픈 음성이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진리의 등불은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뉴스의 방송 말고요. 마트에서 세일한다는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에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들리고 나의 삶을 바꿔요? 하나님의 품성이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대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성령과의 교제과
혼인잔치 때에 그대로 하여금 그 기뻐하는 무리에 참가할 수 있게 해줄 유일한 조건이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재림 앞에 있어야 할 가장 필요한 준비는 내 삶에 성령과의 교제, 성령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교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늘 성소에서의 중보가 나의 마음에 깊은 감사를 일으켜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행동과 행동의 동기와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때론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함으로 회개하게 만드는 것 역시 성령의 교제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교제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나타나고 깨달아지고 감동을 일으키고 나의 삶에 가책을 주고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구나 생각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우리를 회개케 하는 것 성령의 교제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게 성령의 교제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분께로 가자. 나는 희망이 없지만 그분께는 있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교제예요. 이것이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빛이 소경의 눈에는 보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육신의 눈이 감기어진 사람들에게도 보일 것이고 그 아름다운 음악이 귀머거리에게 듣지 못하는 자에게도 들리게 될 것이지만 그곳의 사랑과 기쁨은 세속적으로 마비된 마음 가운데는 들리지 않는다. 아무런 즐거움도 일으키지 않아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조차 들리는 하늘의 음악과 그 음성이 세속적으로 마비된 사람의 마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아무런 감흥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아무 평안도 주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함만 생기고요. 내가 이러면 뭐 더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 정도면 됐지라는 그런 마음의 안일함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감흥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마음의 등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말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상에 살 동안 그리스도를 떠난 생애를 살았다면 하늘에 가서도 그분과의 교제에는 합당치 않다. 지금 떠나 있다면 우리에게 이후에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최후의 큰 시련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 가서 지금 늦었구나. 이제 해야지. 그때는 우리의 심령의 부족을 채우기에 너무 늦을 것이다. 왜냐하면요. 마음의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까지 살아온 우리의 이 삶, 시련과 어려움이 반복되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 갈등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이러한 삶이 우리가 우리의 심령의 부족을 깨닫고 채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위기의 시대가 주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음성이 필요합니까? 오늘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으며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우리 삶에 필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읽었던 주제의 성경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희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사야 4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위기 가운데 들리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그분의 음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그분의 음성으로 내게 다가와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자신만 생각하고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럴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는 그분의 음성을 오늘 그분의 말씀 가운데에서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 세상의 암흑 가운데에서 너희 하나님을 보라는 그분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펼쳤을 때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의 최대의 과오는 저희 창조주이신 주님께 시선을 집중시키는 대신에 그들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들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는 하나님과 그의 자비와 그의 공의를 보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보라는 음성의 뜻이에요. 언제요? 이런 위기의 시대에. 언제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나에게 하나님의 품성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절망적인 때,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는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자비와 그분의 공의가 가장 절실한 필요로 느껴져야 돼요. 오늘 우리의 가장 절실한 필요는 하나님과 그의 자비와 그의 공의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통해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공의가 나타나는 걸 봐요. 이 시대의 마지막 복음인 새 천사의 기별,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과 그의 자비와 공의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새 천사의 기별은 그냥 전도용으로 준 메시지가 아니에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는 음성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음성이 그 기별 속에 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의 진리들이 어떤 이들에 의하여 메마른 이론만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기별 속에서 살아계신 분 그리스도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 기별을 통해 하나님의 품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표명된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진리를 이론적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전했어요. 이론적으로 아니까 이론적으로 전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론적으로 알고 이론적으로 전했어요. 그리고 말해요. 왜 못 믿으시죠? 왜 못 믿으시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잘했는데. 품성은 설명할 수 없어요. 품성은 경험되어야 돼요.
경험한 자가 보여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품성은 그 안에 있는 걸 나타내는 것이지 이론적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 천사의 기별,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품성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해요. 우리가 전하는 기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이론적으로 알려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론적으로 알려주죠? 자, 성경 몇 장을 펴세요. 여기에 자 읽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타납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제가 그동안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할지 고민했어요. 예수님을 나에게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그래? 보여줄게.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펴서 말해 주었어요. 설명해 주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보여준 겁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주죠? 그리스도는 이론적으로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그건 이론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이야기 속에 존재하는 등장인물 정도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르침은 이론적이에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성으로 내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까? 그렇게 느껴지나요?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나치 정권과 공산주의 정권 치하에서 수도 없이 감옥에 갇히고 나치 정권 치하에서 2번, 그 다음에 이 소련의 공산주의 정권에서 14번을 감옥에 갇혔어요. 고문과 강제 노역으로 날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갔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에게 외쳐진 메시지는 날마다 똑같아요. 스탈린을 인정해라. 네가 믿는 그리스도는 죽었다. 지금 너를 때리고 있는 이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을 것 같으냐? 악마가 보이지 않느냐? 날마다 죽음의 문턱에서 목숨이 끊어졌다 이어지기를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들은 감옥에서도 몰래 성경을 번역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어느 날 하루는 그 중에 한 젊은이가 말씀을 가르치던 범브란트 목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는데 제게 마음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예수님이 사람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사셨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제게 말해줄 수 있나요? 그럼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인간으로 이 땅에 살아갔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제게 말해줄 수 있나요? 이 책에서만 얘기하는 이론적인 것 말고. 그 청년을 가르치던 범브란트 목사님은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단순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저와 같은 분입니다.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감옥 안에서 날마다 자기의 먹을 것을 옆에 있는 다른 죄수들에게 양보했어요. 심지어는 다른 동료 대신 맞고 자기에게 주어진 약을 더 아픈 사람에게 나눠주었어요. 이 청년은 질문합니다. 사람으로 살아가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남을 사랑하고 그렇게 진실될 분은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때 범브란트 목사는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면 저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은 그 대답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목사님 같은 분이라면 저는 그분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나요? 제가 어떤 인간의 업적을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아, 대단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품성은 말로 전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로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피와 살이 있는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삶으로, 그 말로, 그 행동으로, 그 미소로, 그분의 마음과 모든 삶의 호흡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닮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제자들의 마음속에 내재하신다. 단지 말만으로는 그것들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다. 그것은 품성을 통해 반사되고 생애를 통해 나타나야 한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신다고요? 우리 속에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그분의 실존을 나타내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걸 내가 아니 당신과 같이 가겠소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품성 변화예요. 그분이 그분의 품성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그분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분의 품성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의 복을 얻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등불은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누가 예수님을 참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참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의 등불은 꺼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등불이 다시 타올라야 합니다. 이 진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있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저도 그걸 갈망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다시 타오르는 등불처럼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어야 해요. 그들의 등불은 기다리던 그 밤 동안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고 환하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세상의 위기는 우리의 등불이 불타올라야 될 때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성령을 통하여 어두움에 빠진 이 세상의 빛을 비추어야 한다. 세상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빛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증거를 통해 비춰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며 그것을 받는 자의 생애를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은 글이 아니고 그것이 빛이고 내 마음의 빛으로 비춰질 때 그것을 받는 자의 생애를, 나를, 그리고 그를 변화시킨다. 성령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심어주어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도록 하시는 분이다.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계속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영광에 비친 그분의 품성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서 비춰 나와야 한다. 그리하여 저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집으로 가는 신랑의 길을 비춰주고 하늘 도성으로 가는 길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가는 길을 비춰주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옛날에도 읽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이 진리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비추게 하는 빛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 진리를, 이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때, 성령께서 이 일을 내게서 행하시게 될 때, 신랑의 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걸어가신 그 길을 깨닫고 말해줄 수 있게 돼요. 하늘 도성으로 가는 길, 구원의 길,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는 그곳에 대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줄 수 있고 깨닫게 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처녀들이 그 등불을 가지고 있을 때 들어간 곳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분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깨닫게 됩니다. 비유 가운데 신랑이 온 때는 가장 절박한 위기의 때였습니다. 가장 캄캄한 밤중이었어요. 비유에 보면 그들이 도착한 시간을 2경 혹은 3경이라고 그랬어요. 2경 혹은 3경은 자정이에요. 한밤중이에요. 새벽이에요. 짙은 어둠이 깔린 역사상 가장 캄캄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때예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의 세상도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형편과 같이 역사상 가장 캄캄한 때인 지금과 같은 때입니다. 그분의 영광의 빛이 그러한 암흑의 때에 비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탄은 모든 힘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어둠과 오류가 가득하고 이단과 그 미혹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의 속임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자처하는 교회들을 조금씩 다 타락시키고 부패시켰어요. 교회 안에서 진리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목사님의 말씀으로 위로만 받으려고 해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리를 위한 시련의 밤, 슬픔의 밤, 핍박의 밤이 될 것이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위기의 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작은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등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그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신랑의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비출 수 있는 등불이 우리에게 켜져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에게 켜져 있는 등불로 나타나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무엇이 진정 바른 삶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재림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일까요? 무엇이 바른 준비일까요? 진리의 등불이 그들 가운데 빛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진리의 등불이 빛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무엇이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를 준비시키는 진리입니까?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것을 깨어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인의 일을 알고 있어야 돼요.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에 대해서 깨닫고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의 뜻을 이 책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엇이 이 성경 말씀에 대한 뜻인지. 각시대 대쟁투 427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하늘 성소에 관한 진리와 구주의 봉사의 변동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늘 성소에 계시는, 봉사하고 계시는 그분을 따라갔다.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예언들은 모두 이것들을 중심으로 기록된 역사적인 성취를 보여줍니다. 또한 지상 성소의 봉사와 예수님의 지상 생애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성소 봉사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 죄악의 역사가 어떻게 끝날 것을 보여주는 것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우리는 성소 봉사를 통해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된 하늘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어떤 자격을 이 땅에서 갖춰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늘 거민이 되기 위한 자격이 뭐예요? 유일한 자격이 있잖아요. 예복을 입는 거예요. 자, 예복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예복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위기의 때에 세상에 전해져야 할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건 말로만 전해질 수 없어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말로 다 표현될 수 없어요. 오늘날 이 세상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가 짙게 깔린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등불이 빛나야 합니다. 이것이 신랑이 혼인집으로부터 돌아오는 길을 밝혀주는 마지막 준비입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어둠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져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이 비춰져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위기의 때입니다. 바야흐로 세상에 어둠이 가득 덮였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품성을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어두움 가운데 있어요. 이제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품성,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빛이 그들의 진리를 통하여 변화된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비추어져야 합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전합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어둠이 세상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겠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로 임하실 것이며 그분의 영광이 나의 속에서 그분의 품성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 진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한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무엇으로요? 그분의 품성으로. 그랬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외쳐지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는 음성을 듣게 돼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것을 말하는 나의 삶을 통해서 당신이 전하는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을 것 같다. 말하는 당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는 보았소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그분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